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정철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정철수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흥 강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집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곳에 서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을 아주 멋스럽게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또 하고 굉장히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해도 설교가 안 돼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정말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영안교회 백이성 목사님하고 저는 같은 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청년 때 같은 교회를 출석했고 청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자취를 또 같이 했는데 그때 참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백이성 목사님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항상 친구들을 좋아하고 또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또 혼자 있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정말이지 이 친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번 제가 고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 백이성 목사님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정말이지 둘도 없는 친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14년 동안 병원 원목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약 7년째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서 정철수 치유 스토리 치면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제 채널을 보고서 미국에서도 저한테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전국 각국 곳곳에서 저를 찾아오거나 또는 저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하곤 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청년 때만 해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고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충청도 홍성이 제 고향이고 정말 혹시나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잘 살펴보면 제 풀 스토리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제가 왜 이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저는 두암동의 하늘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친한 우리 백이성 목사님이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원고를 안 보고 제가 부흥 강사인데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제가 미국 집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섰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제가 참 정말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긴장을 엄청 했나 봐요. 그렇죠, 사모님? 편안하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동이 늦게 걸려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조금 제 자신에게도 여유를 좀 줬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 위인 중에 불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이런 수식어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엘리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정말이지 드라마틱하고 너무 대단한 그 사역을 보면서 나도 엘리야처럼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땅에 불을 내리게 하였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러한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도전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오늘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엘리야의 삶을 보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이었지만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두려워 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 이맘때에 너의 목숨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저주를 내리기 원한다. 다시 말해 너의 목숨을 내가 앗아가겠다라고 이세벨이 협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들어가 도망을 치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저의 생명을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로뎀나무를 그 사전에 찾아서 보았더니 아주 키도 작고 이파리도 별 볼 일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한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아래서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처절한 고백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지금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힘들어서 돌파할 수 없어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부탁하는 모습들을 정말이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치유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정말 한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이 기도를 4시간 이상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어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돌파할 수 없는 그 상황, 목회자들이 돌파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돌파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가 주면서 엘리야야,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위로를 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스트레스에 눌려 있었던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다시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 저 호렙산에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호렙산에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자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처벅처벅 엘리야가 이제 걸어갑니다. 40주 40야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높은 산 위에 있는 동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동굴 입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들을 보게 하고 땅을 보게 합니다. 그때에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산이 나뉘어지고 돌이 깨어지는 그 장면 속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아람의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엘리야야, 지금 네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현장에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시 너를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려가 너의 마지막 일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많은 이들이 엘리야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 다 끝났고요. 경제적인 문제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날 수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의사가 안 된대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가정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내 남편은 남편대로, 내 자녀는 자녀대로 주님을 떠나고 저만 남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저 끝났어요.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울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만약 그러한 분이 있다면 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안에 도전이 생길 거예요. 제 삶 속에 저는 한두 번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해보았어요. 왜 제가 충청도 홍성에서 이 전라도 광주까지 왔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친인척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곳에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28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제가 그 젊은 전도사 때 개척을 했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정도의 교회는 내가 성장시킬 수 있어라는 야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정확하게 따진다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세상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내 기질,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연단을 통해서 꺾으시고 또 꺾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사역 14년 동안 저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치유사역자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안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게 내 야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들고 상하고 찢긴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례가 없는 병원에서 14년간 여러분 일을 하러 가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런 사례가 없이 14년간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길을 갈아가면 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1년 있다가 부교육자나 또는 담임 목사로 가면 되겠다라고 잠깐 이곳에 머물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붙잡아서 14년을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사역을 시키셨고 오늘의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상하고 찢기고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목회자들, 제가 집회를 가게 되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기도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목회자와 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있고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기도해주고 싸워줍니다. 그리고 돌파하게 합니다. 도전을 주게 됩니다.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주지하고 낙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잖니.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돌파하고자 해도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도전을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신 열정과 소망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잔잔한 무릎이 다시 한번 하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리를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 사업장이 내 자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닦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제 모든 싸움에서 나는 패배했습니다. 내게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가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내일 나는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고 눈물이었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며 상하고 찢긴 자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게 하시고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을 던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기는 이 사랑하는 이 주양한 교회, 우리 백이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주에 잠자는 영혼에게 이 교회가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용사들답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같이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도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